고요한 음악, 서서히 시작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숨겨진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20세기는 전쟁과 분열, 그리고 이념의 대립으로 얼룩진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잊을 수 없는 아픔의 역사로 기억되지요. 바로 그 혼란의 시기,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온 인류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몸으로 짊어진 한 사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 우리에게는 파드레 비오로 더 잘 알려진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행했던 놀라운 기적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신비한 이야기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깊은 사랑과 자비, 그리고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위대함을 함께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위로와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하느님의 은총을 세상에 나누는 또 하나의 따뜻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 비오 신부님이 행하신 기적의 이야기, 그 두 번째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음악, 잔잔하게 흐르며 황금 목걸이 이야기. 이탈리아 페트렐치나에 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간질병으로 고통받는 딸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딸의 치유를 간절히 바라며 비오 신부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애끓는 마음을 보신 비오 신부님은 소녀를 위해 기도했고 놀랍게도 소녀의 병은 그 자리에서 즉시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에 휩싸인 어머니는 딸의 목에 걸려있던 황금 목걸이를 벗어 비오 신부님께 바쳤습니다. 그것은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신부님, 이 목걸이를 성모님께 봉헌해 주십시오. 저희 가족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자 남편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가난한 살림의 그 목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귀한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당신은 나와 상의도 없이 집안에 가장 귀한 것을 내주었단 말이오. 남편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부는 침대 옆 선반 위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어제 성모님께 봉헌했던 그 황금 목걸이가 그 자리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목걸이를 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세속적인 집착 사이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지 물질적인 봉헌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깊은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그리스도의 상처를 지닌 사제, 성은 비오 성인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성은입니다. 성은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입으셨던 5군데의 상처, 즉 양손과 양발, 그리고 옆구리의 상처가 신비로운 방식으로 성인들의 몸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1918년부터 선종하시는 1968년까지 무려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고통스러운 성은을 몸에 지니고 사셨습니다. 수많은 의사와 과학자들이 그의 상처를 검사하고 연구했지만 그 누구도 이 현상을 의학적으로 설명해내지 못했습니다. 상처는 보통의 상처처럼 아물거나 덧나지 않았고 항상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더욱 신비로운 것은 그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에서는 종종 감미로운 향기가 났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의 거룩함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는 이 성은의 고통을 인류의 죄를 보속하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희생 제물로 온전히 하느님께 바쳤습니다.
그의 고통은 곧 인류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끊이지 않는 치유의 기적들 비오 신부님의 기도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켰습니다. 1919년 산 조반니 로톤도에 사는 14살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소년은 4살 때부터 등이 심하게 굽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비오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신부님은 소년의 머리에 2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고해소에서 나온 소년이 허리를 펴고 일어서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년 동안 굽어있던 그의 등이 거짓말처럼 똑바로 펴진 것입니다. 같은 해 포자에서 온 62세의 한 남성은 마차에서 떨어져 2 다리가 부러진 후 목발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사들도 그의 고통을 덜어줄 방법을 찾지 못했죠. 절망 속에서 그는 비오 신부님을 찾아와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고해성사가 끝난 후 비오 신부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그 목발은 이제 버리시오. 남자는 불신과 두려움 속에서 떨리는 다리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는 걸었습니다. 아무런 도움 없이 정상인처럼 걷게 된 것입니다. 왼쪽 무릎이 심하게 부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던 한 남자도 있었습니다. 의사는 장기간 주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그는 치료를 받기 전 비오 신부님을 찾아가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제가 수도원을 나서는 순간 모든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무릎을 보니 붓기가 완전히 빠져 양쪽 다리가 똑같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신부님께 달려가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신부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감사하지 마시오. 오직 주님께 감사하시오. 1950년 한 남자의 장모님이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미 한쪽 가슴을 절제했지만 암세포는 온몸으로 퍼져 의사들은 4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선고했습니다. 사위는 절박한 심정으로 비오 신부님을 찾아가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비오 신부님은 깊은 한숨을 2번 내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그녀는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장모님은 암이 깨끗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녀는 4개월이 아니라 그 후로 19년을 더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영혼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비오 신부님은 사람의 영혼을 꿰뚫어보는 놀라운 은사도 지니고 계셨습니다. 1947년 장암 수술을 앞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술 전 마지막 희망을 품고 비오 신부님을 찾아갔지만 너무 많은 인파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실망한 그녀의 남편이 수도원의 한 수사에게 아내의 사정을 이야기했고 그 수사는 비오 신부님께 이 사실을 전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기적적으로 신부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정확히 그녀를 알아보시고 다가와 물으셨습니다. 왜 그리 절망적인 표정을 하고 있소? 수술에 대해 걱정하는군요. 그리고는 그녀를 위로하며 수술을 위해 기도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신부님께 자신의 병이나 수술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부님은 그녀의 이름과 병, 심지어 수술을 집도할 의사의 이름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큰 평온을 얻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수술을 하던 의사는 암의 흔적을 전혀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고백했고 원래 신앙이 없던 그 의사는 이후 병원의 모든 병실에 십자가를 걸었다고 합니다. 악마와의 싸움, 그리고 수호천사의 도움 비오 성인의 삶은 빛나는 기적만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악마의 끊임없는 공격과 유혹에 시달렸습니다. 1964년 악령에 들린 18세 소녀가 비오 신부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소녀는 신부님을 보자마자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욕설을 퍼붓고 공격하려 했습니다. 며칠 후 주교의 명령으로 3명의 사제가 소녀를 위해 구마 예식을 거행했지만 악령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충분히 기도하고 단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쫓아낼 수 없다. 이 소식을 들은 비오 신부님은 매우 슬퍼하며 그날 밤 소녀를 위해 밤새워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 악마는 비오 신부님을 직접 공격했습니다. 악마는 신부님을 등 뒤에서 덮쳐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신부님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동료 수사들은 피를 흘리며 온몸에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는 신부님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 악령 들린 소녀의 입에서 다시 끔찍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하, 그 늙은이가 어젯밤 나한테 맞아서 오늘은 미사를 드리러 내려오지도 못했지. 나는 그 늙은이가 아주 싫어. 그의 믿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야. 내가 그를 더 해치려 했지만 흰옷을 입은 어떤 여인이 나타나 나를 막았어. 이처럼 격렬한 영적 싸움 속에서 비오 신부님을 지켜준 것은 바로 수호천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호천사와 늘 대화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면 여러분의 수호천사를 제게 보내 소식을 전하게 하십시오. 한 번은 한 사제가 편지를 들고 와 질문을 하려 하자 바쁘셨던 신부님은 나를 좀 내버려 두시오.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를 다시 불러 세우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천사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내 영적 자녀들의 수호천사들입니다. 그들이 가져온 메시지에 답을 해주어야 하니 나를 방해하지 마시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느님과 함께 비오 신부님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 그의 영혼은 언제나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고통을 더는 집이라는 이름의 현대적인 병원을 설립했습니다. 육체의 치유가 영혼의 치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깊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1968년 9월 23일 새벽, 그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도 끊임없이 예수, 마리아, 예수, 마리아를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의 입술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비오 성인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는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어떻게 굳건히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그의 삶 자체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오 성인이 남기신 간절한 기도를 함께 바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머무소서. 주님. 주님께서 함께 계셔야 제가 주님을 잊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얼마나 쉽게 주님을 저버리는지요. 저와 함께 머무소서. 주님. 저는 나약하기에 자주 넘어지지 않으려면 주님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머무소서. 주님. 주님은 저의 생명이시니 주님 없이는 저의 열정이 식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머무소서. 주님. 주님은 저의 빛이시니 주님 없이는 제가 어둠 속에 잠기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머무소서.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소서. 저와 함께 머무소서. 주님. 제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비록 제 영혼이 가난할지라도 주님을 위한 위로의 장소,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성비오 신부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